청소년부에서 이제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 인테그리티라는 주제로 겨울 수련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겨울 수련회 때 정말 많이 은혜를 많이 받았고, 우리 친구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목사님도 은혜를 많이 받아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겨울 수련회 주제가 뭐였다고요? 인테그리티. 인테그리티가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인테그리티가 도대체 뭔지 수련회 갔다 온 친구들은 아마 확실하게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인테그리티라는 이 주제를 우리가 정하고, 이 인테그리티라는 이 제목의 주제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자막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인테그리티 주제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닮아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결같은 다음 세대. 이게 이제 인테그리티의 핵심적인 내용을 잘 정리한 문장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것,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올 한 해 인테그리티라는 표어를 정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고, 또 겨울 수련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테그리티라는 주제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선교, 그리고 오늘은 이제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제가 이 인테그리티라는 주제로 교제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동체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 JIM 청소년부 공동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 옆에 있는 같은 반의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여러분, 인테그리티라고 했을 때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인테그리티의 모습을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몇 가지를 정리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 내 가족이에요. 믿겨지세요? 갑자기 고개를 들고 옆을 쳐다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옆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본 그 친구가 우리 가족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무슨 가족이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우리가 가족이래 라고 놀라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건 당연히 인정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족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족. 여러분, 가족하면 어떤 게 딱 떠올라요? 이미지가? 가족? 우리 형이 뭐라고요? 엄마 아빠 떠올라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근데 이따 예배 끝나고 만나세요. 자, 엄마 아빠가 떠오른대요. 자, 가족하면 부모님이 떠오르기도 하고, 가족하면 뭐 동생이나 언니, 오빠, 형제가 자매가 떠오르기도 하고, 다양한 이미지들이 떠오를 거예요. 어떤 친구들한테는 가족하면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딱 드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사춘기 때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가족하면 막 짜증나고, 막 가족하면 뭔가 멀리하고 싶고, 이런 느낌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목사님도 여러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가족하면은 뭔가 불편한 느낌이 살짝 있고, 가족하면 뭔가 피하고 싶고, 약간 이런 안 좋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족을 딱 떠올리는데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떠올랐어요. 가족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뭐가 있냐? 첫 번째로, 가족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친구 있습니까? 나는 이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 결정하고 엄마 뱃속에서 응애응애하고 태어난 친구 있어요? 아무도 없죠. 선택해서 이 가정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 그분이 내 부모님이시고,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나 있고, 자라보니까 내가 이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요, 내가 선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결정되는 겁니다. 가족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말할 때, 이건요, 내가 선택하는 어떤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가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네, 자막 있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도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권속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죠. 근데 다른 의미로, 다른 표현으로 번역을 해보면 이 권속이라는 단어는 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족.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역이 어딘지 알죠? 다 아마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역은 소아시아라는 지역에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터키에 있는 그쪽 지역에 있는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 도시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에베소 교회였어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에베소 지역에 이주해 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교회를 공동체를 형성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그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민족이야. 그런데 교회 안에 에베소라는 지역은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전도를 하거나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들은 교회에 어떻게 보면 새신자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할 때 태도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차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하게 선택받은 민족이고 너희는 우리랑 달라.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랑 너희는 급이 달라 이거예요. 마치 우리는 이 교회에서 나고 자라서 뭔가 이 교회의 주인이고 너희들은 그냥 잠시 들린 손님일 뿐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차별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안 좋은 말도 하고 그랬던 게 당시 에베소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편지하는 겁니까? 첫 번째로는 이 이방인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차별하지 말아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한 가족이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내가 뭔가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셔서 부르셨고 교회로 오게 하셔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똑같은 한 가족이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보다 못나거나 나보다 잘난 어떤 누군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는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JIM 청소년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를 차별 없이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똑같이 존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한 가족이 되게 해주신 분이 계시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20절 21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한 건물, 한 성전,
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가 있냐면 모퉁이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모퉁이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모퉁이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퉁이돌이 뭔지 알아요? 모퉁이돌? 건물을 지어본 친구 있습니까? 없겠죠. 없는 게 당연하죠. 네. 건물을 지을 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초석을 놓아요. 기초석.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처음에 기초가 되는 기초석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석을 중심으로 뼈대를 만들고 건물을 세워가요. 그런데 이 기초석이 없으면 건물을 제대로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 이 건축 기법이 지금보다 덜 발달했기 때문에 주춧돌, 이게 매우 중요했어요. 지금도 중요하지만 그때는 아주 핵심적인 부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서 주춧돌을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주춧돌이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가 지어져 가는데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 공동체를 건물로 비유합니다. 건물. 주춧돌을 중심으로 건물을 지어가는데 우리가 각 지체들이 그 건물의 각 부분들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모두가 다 중요하고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 창문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창문을 안 끼우고 건물을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같은 날씨에 난방이 안 되고 결로가 생기고 곰팡이가 막 생기고 난리가 나겠죠. 건물을 지을 때 에어컨을 설치를 안 하고 건물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무 더워서 힘들겠죠. 대구가 특히 여름에 덥다고 그러잖아요. 데프리카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아직 대구의 여름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아마 경험하게 될 텐데 아주 힘들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건물에 에어컨이 없어요. 다 땀나고 힘들어서 고통으로 호소할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어떤 부품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어요. 모두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한 건물을 지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춧돌을 중심으로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가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렇게 건물이 되어가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당시에 이방인들을 핍박하고 차별하던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없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특별히 여러분 청소년기의 이 친구들은 친구 관계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친구 관계를 이렇게 보다 보면 어쩔 때는 사소한 감정 다툼으로 싸우기도 하고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항상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내가 저 친구와 함께 예배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상처를 주신 친구가 있다면 안 보면 그만이지, 그러게 하고 무시하면서 그 친구를 외면하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그렇지 않으시겠죠. 예수님이라면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먼저 사과할 것이고, 오해가 있다면 대화를 해서 풀려고 할 것이고, 어떻게든 그 친구와의 관계를 잘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결국에는 해결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친구들을 대하고 서로를 대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은요 첫 번째로 존중하셨어요. 타인을 대할 때 항상 존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존중된 교제잖아요. 이 존중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세요? 존중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검색해보면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높이어 귀중하게 대하다.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귀중하게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대하실 때 항상 존중하셨어요.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뜨겁게 책망하시고 따끔하게 혼내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실 때는 항상 존중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도, 심지어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이방인들도 예수님은요 다 존중하셨어요. 그들을 존중하시고 그들을 귀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인테그리티라는 이 표어를 기억하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를 좀 존중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쟤보다 못난 게 뭐야? 쟤가 잘못했지, 나는 문제가 없어.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면서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는 우리 제이하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타인을 대할 때 어떻게 하셨냐면 사랑하셨어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 어떻게 보면 식상한 단어 아닙니까? 사랑. 여러분들 사랑 어떻게 정의합니까? 사랑을. 저는요 사랑을,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시는 걸 듣고 아, 그래, 사랑이 이런 거지 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이렇게 사랑을 정해서, 사랑은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주고도 부족한 게 없는지 돌아보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진 걸 다 줬는데 상대방에게 내가 더 부족한 게 없는지, 내가 더 줄 건 없는지 돌아보면서 더 그 사람을 생각하고 챙겨주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가 가진 전부를 다 주셨어요.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어요. 아끼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생명까지 다 내어 던져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로 끝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우리를 챙겨주세요. 부족한 건 없는지, 더 필요한 건 없는지, 힘들어하지 않는지 계속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에요. 다 줬는데도 더 주고 싶어요. 모든 걸 다 내어줬는데도 부족한 게 없는지 자꾸만 확인해요. 그리고 끝까지 챙겨주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여러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성적으로 사랑하라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처럼 더 챙겨주고 더 품어주고 더 이해해주고 그렇게 서로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제이하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얼음 다 알죠? 얼음. 오징어 게임 봤어요? 성기훈이 이렇게 하고 얼음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보면 안 되잖아. 그거 보면 안 되는데. 네, 보면 안 됩니다. 보지 마세요. 근데 얼음, 이거를 제가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얼음, 얼음 이거 말고 차가운 얼음 다 알죠? 차가운 얼음을 그냥 얼음끼리 붙이려고 하면 여러분 이게 붙습니까? 안 붙어요. 붙이려고 아무리 해도 얼음이 안 붙습니다. 저도 아까 전에 저기 뒤에서 한번 해봤는데 안 붙어요. 얼음 가져다가 한번 해봤는데 안 붙더라고요. 근데 이 얼음을 보면 우리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음은 어떻습니까?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다 분리되어서 따로따로 살아가요. 차갑게 살아가요. 근데 그게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랑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각자 다른 모습으로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서 분리되어서 차갑게 살아가요. 그게 얼음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얼음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머릿속에 딱 떠올랐던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얼음을 컵에다가 담아요. 물을 부어요. 그리고 얼음을 물에 부어준 다음에 얼음이 어느 정도 물 속에 있으면 그 얼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붙어서 뭉치기 시작해요. 그런 경험 있죠. 커피나 음료수 마시다 보면 다 마셨는데 얼음이 덩어리가 돼가지고 딱 있는 모습. 얼음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봤는데 물속에다가 담그면 알아서 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얼음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세요. 마치 얼음들이 물에 들어가서 녹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집, 자기가 가지고 있던 편견,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다 녹아서 조금씩 깨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어떠한 생각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집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제2하임 청소년부에 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가 있냐면,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을 보거나 선생님들을 보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먼저 인사하는 친구들도 있고 반갑게 맞이해주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분명히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목사님이 이 자리에 마치 원래 없었던 것처럼 분명히 눈을 마주쳤는데 그냥 슉 지나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이 안녕 하는데 슉 지나가요. 손이 굉장히 무한해지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우리가 하나가 되어 나간다고 할 때 뭔가 거창한 것 하는 것 아니라 이것부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눈 마주치면 먼저 인사하자. 서로 안녕하세요, 안녕, 서로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반 친구들끼리 오늘 아침에 예배 와가지고 인사했습니까? 안 했어요? 다음 주에는 인사하세요. 네. 마주치면 인사하는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인사를 왜 못하는 거예요? 뭔가 뻘쭘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그거 다 깨트리고 그냥 인사해보는 거예요. 다른 반은 못하겠다 싶으면 일단 우리 반이라도 먼저, 우리 반 선생님들이라도 먼저, 목사님들,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에게 먼저 안녕하세요, 안녕, 인사하는 그 시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깨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좀 더 존중하면서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청소년부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요즘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이제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때는 한 반에 우리 선생님들은 더 많았겠지만 목사님 때는 한 반에 한 40명, 50명 이렇게 한 반에 있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반도 막 11반, 12반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같은 반이면 그냥 친구였어요. 우리 반 친구. 같은 학교 학년이면 우리 학교 친구. 친하진 않더라도 그냥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반이면 밖에서 만나면 인사했어요. 안녕 하고. 친구. 왜요? 같은 반 안에,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충격을 받았던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이 안에도 그런 경험을 해본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친구들은 학교에 가면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같은 반에. 그러면 내가 쟤랑 좀 친하게 지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냐면 종이를 들고 간대요. 펜하고. 그래가지고 책상에다가 딱 올려놓고 우리 이번 학기만 친구로 지내보자. 계약서를 쓴대요. 내용 적고 이름 적고 사인. 그리고 나서 그 계약서를 각자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툴 일이 있잖아요. 싸울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약서를 찢으면서 난 너랑 이제 더 이상 친구 안 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예요. 다행이에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실제로 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약 친구.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상이 아니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 들죠.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계약서를 쓰거나 하진 않지만 어쩌면 내 스스로 벽을 두고 담을 세우고 공동체 안에서 더 다가가고 존중하며 서로를 교제하고 알아가고 친구가 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게 아니라 벽을 세워놓고 나 그냥 혼자 예배 드리고 난 집에 갈 거야, 그걸로 만족해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막혀있던 담을 다 허무셨어요. 자기의 육체로, 자기의 생명으로 막혀있던 모든 담을 다 허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해 주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구원받았다. 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너 혼자서 신앙생활 하다가 와라, 이게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 가라. 내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라. 여러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이겁니다.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말씀 보고 그걸로 그냥 끝, 이게 아니라 함께 다투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깨트려져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져 가면서 서로가 맞물려 가면서 한 건물이 되어져 가고 한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JIM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가 깨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놓고 올 한 해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인사가도 잘 못하겠고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잘 못하겠다, 그걸 두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